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막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은 거기 위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에 그가 지은 시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민족의 5개의 주요 성읍 위에 한 성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일종의 도시 동맹의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각 도시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드의 왕 이름은 아기스였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그가 도망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드 사람 아기스에로 갔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주인공 다윗이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만만을 우리 민족을 죽인 그 만만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고. 잘됐다고 잡아서 우리가 처형하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서 잡힌 때라 이 말은 그가 무슨 전쟁을 하다가 잡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 왔는데 망명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도망가지 못하고 그 성에 갇힌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짓을 했습니다. 참 다윗은 연기도 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의 배우나 탤런트를 해도 아마 성공했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미친 연기를 리얼하게 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에서는 미친 사람이 성에 있으면 그게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빨리 쫓아내라고. 그래서 다윗이 겨우 그 성에서 도망하여서 나온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때 드렸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지은 시편이 56편입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을까. 성에 갇히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구멍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그는 혼자 있고 성 전체는 다 블레셋 사람들이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에 몸을 맡겼던 자체가 어쩌면 그의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경각에 달했을 때 하는 선택을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우리는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칼이 등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추격대가 자기를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고 그가 묵상할 시간이 어디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도망다니게 바빴고 빨리 어디론가에 숨어야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기도할 여유도 갖지 못한 채로 이곳에 가서 겨우 미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온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어떤 기도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물론 무슨 막대기로 친다 이런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말로 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로 다윗을 죽여야 된다. 저 원수는 우리가 죽여야 된다. 저 원수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말들이 계속 다윗의 귀에 들려올 때 그의 마음이 섬찟섬찟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윗에 관하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이 두렵다는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죽는 것 많이 본 사람이고 자기가 사람을 직접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한 군인입니다. 그런 군인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두려운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가 주를 의지했다라고 얘기 나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4절에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유사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눈여겨 한번 저를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표현 다 3번씩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사람이라는 것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히브리 말로 에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에노스 그러면 어디서 익숙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노스는 다윗의 아담의 3대 손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손자이죠.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그냥 연약한 인간이란 뜻입니다. 에노스, 에노시 다 비슷하게 우리가 쓰는 단어인데 연약한 인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에노스가 연약한 인간이 저를 치려고 하지만 저를 압제하지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과 에노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존엄과 광대하심과 그 이름과 영광스러움에 많은 수식어를 붙이는데 여기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대신 인간에 대한 묘사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에노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 번째 표현은 혈육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혈육은 플래시, 이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 육체를 가진, 피와 살을 가진 그 뜻입니다.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에노스가 저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란 단어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 되시며 하늘에 계시며 또는 옛부터 계시며,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대단히 많은데 오늘 시편 56편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으로만 나옵니다. 대신 인간이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혈육, 하나님 아까 에노스, 하나님 혈육, 이렇게 묘사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기서의 사람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위에 있는 가하고 또 같은 단어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아담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담이란 흙에서부터 만들어진 존재란 뜻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란 뜻입니다. 아담입니다. 이 말을 다윗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와 기도 가운데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연약한 인간, 그 다음에는 육체를 가진 인간, 그 다음에는 먼지와 흙으로 돌아갈 인간, 그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하나님과 이 인간을 대조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한 인간입니다. 혈육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먼지로 돌아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저도 한계가 많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공경에 빠졌습니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동시에 나를 대적하는 그 인간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은 육체일 뿐입니다. 그들 또한 먼지로 돌아갈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간들을 만드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들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으며 에노스라는 단어를 썼으며 거기에 왜 육체라는 단어를 써서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마치 창세기 1장을 보고 있는 2장, 3장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56장에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한 단어만 딱 붙였어도 다른 수식어가 없어도 이 인간들의 모습과 인간들의 이야기와 인간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급할 때는 수많은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미사리구가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혹은 아버지, 혹은 예수님, 혹은 주여.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기도의 내용과 자기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담겨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도의 내용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아니 그가 미친 짓 하고 있는데 언제 이런 긴 기도를 드립니까? 그가 지금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둘러싸여 있을 때 언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지금 그는 미친 연기를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한마디밖에는 기도 못합니다. 왜? 연기해야 되니까. 미친 짓을 해야 되고 있었으니까.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그 순간순간 찰나적으로 탁탁탁탁 끊어지는 기도밖에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 두 번째 강조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라는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10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니 여기 보면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세 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니 찬송은 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그 말씀을 찬송한다 하올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는 56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말씀이 뭘까? 처음부터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란 이미 무언가 전해진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또는 사무엘의 어떤 기록같이 다윗 이전에 기록된 그 말씀 중에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그 전에 들려주신, 비록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직접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아, 혹은 다윗이 빠졌더라도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라.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쩌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영원히 너의 왕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명백한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도망다닐 때에도, 쫓겨다닐 때에도, 위협을 당할 때에도, 목숨이 경각에 있을 때에도, 사울이 쫓아와서 그의 생명을 찾으려고 했을 때에도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 모든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의 말, 육체를 가진 인간의 말, 그리고 먼지로 돌아갈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먼지로 돌아간 인간의 말은 없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별로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말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돕겠다고 하시면 돕는 것이고, 내가 너의 오른쪽에 왼쪽에 좌우에 앞뒤로 그리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거면 그대로 그것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인간, 대조된 인간의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의 노래와 기도와 찬양을 들으면서 참 귀한 기도다, 멋진 기도다, 하나님을 수식어를 동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주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고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며 주의 말씀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또 주님을 의지하여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구원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능력의 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대로 이미 그렇게 행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또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임재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우리가 또한 기다리며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 늘 신실한 말씀 받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성령님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하심을 늘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